샬롬. 오늘은 대환란과 심판의 임박이라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천재지변과 기상이변, 전쟁과 기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종말 때 어떠한 일들이 날 것이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에 대한 말씀 세 가지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환란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증거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환란과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말세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되면 예루살렘이 온 군대로 둘러싸여서 멸망에 가까울 때.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한 성이나 한 국가가 적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게 되면 그들의 공포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을 때 그것은 작은 종말이나 큰 종말이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약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1948년 독립해서 지금의 시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 참 작죠.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남한의 면적일 겁니다. 있는데 주변에 지금 적대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 많이 악하던 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까운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고, 초원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곳에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실은 역설적으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모든 종말론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화 중에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앞으로 2주만 지나면 2023년 마감하겠구나. 2주 남았네. 2주 후에 보자. 라고 하는데 2주 후에 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얘기는 확실하죠. 2023년 11개월하고 2주간 지나왔던 것, 과거형으로 얘기했지만 미래형은 우리는 한날 한시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때가 되면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징벌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단상을 써서 보내니까 한 안수 집사님이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 일을 쭉 들어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라는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것 자체가 인생의 보람입니다라는 두 가지, 허무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예배 전에 보내와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환란의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에 늘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임신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겠어요?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성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아무도 이 연약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피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중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천재지변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의 한순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역적인 어떤 천재지변이라 전 세계 지구의 종말론적인 날이 속히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자부심이 강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백성,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포로가 되고 잡혀 죽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루어졌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어서 다 사라졌고 다시 현재가 됐지만 다시 이 일은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날들이 언제가 될까 성경에는 뭐냐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과 하늘에 문제가 있겠고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천재지변이나 다른 일로 곤고함을 겪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 3년, 4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역사성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역병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은 뉴스를 보게 돼 보니까 소식을 접했어요. 즉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날에 폭우와 폭설이 겨울인데도 폭우와 폭설이 역대급 기상이변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되는데 그냥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의 북반구에 어떻습니까? 스페인 쪽에서는 지금 한여름의 날씨고 중국이나 이쪽 베이징은 영하 50, 40도, 50도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일,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했을 때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 말세 때 되게 되면 감히 감당할 수 없죠.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죠. 2000년이나 얼마 전에 종말론에 관련된 많은 영화나 예언이나 많은 것들이 있었죠. 세상적인 것들이죠.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끔찍한 결과는 항상 슬픈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바로 그때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가 속한 강한 군대나 국가로도 보호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말론적인 심판이라서 공포 영화를 만들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때 피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럴 땐 머리를 드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와 공포 속에서 땅을 저무리고 마치 새가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땅속에 머리를 붓고서는 있는 그런 모습처럼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속량이, 구원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녀로 구원받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 구원이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이 올 때일수록 세상에 거칠수록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정확히 풀어드렸는데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른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들을 보라.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 그다음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나면 한국식으로지만 또는 미국 동부식으로지만 싹이 나면 봄이 오고 잎이 나면 여름이 되고 열매를 맺으면 가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계절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꼭 달력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세 때는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보스턴도 지난 주일에 한여름처럼 초여름처럼 더웠어요. 근데 오늘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나 세상에 잎이 폈다가 잎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시 낙엽 떨어지면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때가 되면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세상의 계절을 깨닫는 것처럼 주변에서 천재지변과 역변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당하고 회방당하고 모욕당하는 세상이 점점점 많아질 때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세 때, 아하, 말세 때지만 하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설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많은 이단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데 이것은 이루어졌고 이루고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은 이미 완성되었고 앞으로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 믿는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문화와 정치와 권력이 일어섰다 사라졌지만 기억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공을 초월해서 여전히 같은 텍스트로 같은 메시지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성현들의 말씀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선포한 것처럼 지금도 대환란과 심판이 있지만 그때가 오히려 소망의 때다. 왜?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역병으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있었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역대급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이젠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변들은 다 100년에 한 번꼴, 200년에 한 번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때일수록 세상의 이치를 분명히 파악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방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말 그대로 마약이나 술과 도박이나 음란한 행동으로 사는 것, 그거 방탕입니다. 그러나 그건 육체적인 방탕이고 영적인 방탕으로 세상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아둥바둥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면 그거는 방탕함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가난하다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로 이것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가지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졌어도 넉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적인 욕구도 있지만 더 많이,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얻으려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습니다. 베풀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사랑을 베풀지를 못합니다. 물질도 마음도 사랑도 베풀지 못하니까 마치 점점 거기에 취해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딱 오셨을 때 아이고야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허비했구나는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하게 살아야 됩니다. 뭡니까? 이 날은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환난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다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만나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윤택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화려한 물질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뭡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나라보다는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밖에서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방탕한 시간들을 보낼 테니까 나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하게 온전히 드릴까요? 하고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주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환란은 반드시 옵니다. 돌아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잎을 피듯이 계절이 흘러가듯이 지금 전 세계는 역대급으로 한 번 더 경험해 보신 100년, 200년 만에 겪어진 역대급으로 대환란과 기근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언제 다시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리고 이 모든 환난에서 피해가는, 구원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환란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처절한 일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전쟁과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아버지 역병이 아버지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우선순위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말씀에 돌아서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대심판과 환란이 있다는 말씀을 깨닫고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이 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우리 주님, 할렐루야 찬양만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가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이 환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환란이 있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미리 절망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맛본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축복의 대열에 함께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